복음으로 관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알려주셨더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는 먹고 뭐는 안 먹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 11장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로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서 소, 양, 염소 등이 있어요. 반대로 먹을 수 없는 동물로는 부정한 동물들이라고 해서 돼지, 토끼, 낙타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셨던 걸까요? 네, 부정한 동물이 위생적이지 않다거나 해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기에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함을 이 식탁 예절을 통해,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였던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돼지, 토끼, 낙타가 특별히 더럽거나 질병을 옮겨서 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이 아니란다. 그저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은 먹고 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은 안 먹는 그 과정을 통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루 세끼 3번을 매일같이 훈련시키기 위함이란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조금 생뚱맞지만 오늘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따라서 구약 레위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음식 규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지금껏 잘 지켜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요,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히 그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말이죠. 이처럼 반복적인 환상을 본 베드로는요, 꿈에서 깨어나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요. 글쎄 그 순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정결규례를 위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그렇게 베드로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서 그가 꾼 환상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역시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이틀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상을 보았던 거죠. 이처럼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를 듣게 된 베드로는요, 그제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 본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앞서도 말했지만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못한다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 속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이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과도 함께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겠어. 나아가 복음도 전할 수 있겠어. 그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고넬료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거리낌 없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복음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 적힌 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지어 먹을 필요도 없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율법이 다 성취되었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족발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탄압하는 일도 중지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된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서먹서먹한 심지어는 앙숙인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의 장벽을 관계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